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계세요? 아들, 딸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을 옆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그들 옆에 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셨거든요. 누가 그런 남편 만나고 싶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누가 이 믿지 않는 남편 같은 존재를 만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원해서 그렇게 돼, 물론 뭐 사랑해서 그렇다, 뭐 이런 말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누가 내 자식이 안 믿는데 누가 그런 자식 낳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제 딸 17살짜리 그 사춘기를 이제 약간 이제 풀이 꺾였는데, 한참 걔가 사춘기 지나고 할 때는 내가 언제 저런 인간 내가 낳고 싶다 했냐 주님한테. 누가 그런 인간 낳고 싶겠어. 껍데기만 놔두고 속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 그런 인간. 껍데기는 좀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 속이 완전 괴물이더라고요. 누가 그런 사람을 낳고 싶어, 그런 사람을 낳아서 기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 그런 자식을 허락하셨지? 왜 나에게 그 남편이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이 그 주인된 아버지께서 그 쓰러져가는 나무에게 저를 심으신 거예요. 버텨줘라. 왜? 내가 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버텨주셔야 돼요. 버틸 수 있으세요? 그 버티는 거는 혼자만의 힘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사실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버텨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탈진이 돼요. 가족을 위한 기도는 탈진돼요. 남을 위한 기도는 그 탈진 상태로까지 가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때에 탈진되면서 기력이 쇠해지면서까지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지치고 포기하고 너무 미워지고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막 밉고 막 포기하고 싶고 탈진되고 화가 나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나도 지치는 거야. 내가 버텨주다가 지치는 거야. 그럴 때 나를 누군가가 또 버텨줘야 되거든요. 내가 지쳐가는 나를 누군가가 버텨주고, 그 사람이 지칠 때 내가 또 그를 버텨주는 거. 서로에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면서 끝끝내 버티는 거.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이웃된 관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그 같은 성도로서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가 지칠 때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탱해 주라는 거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누군가 지칠 때 저 사람의 가족 때문에 기도하다가 저 사람이 지치면 내가 가서 그를 버텨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그가 또 소생하면서 나도 또 힘들어지면 그가 또 같이 버텨주고, 이러면서 서로 지탱하면서 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끝내 그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버텨주고 힘을 다해서, 아론과 훌처럼. 모세가 기도할 때 지칠 때 그렇게 손을 내리지 않도록 버텨준 것처럼 그런 역할을 서로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럼 잠깐 그럼 기도하고 더 나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까 손 드신 분들 한번 다시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가족이 안 믿는 거는 수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붙여준 거예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어서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서로 버텨주시기로 결정하실 수 있겠어요? 난 못하겠어요. 내 코가 석잔데 내 코나 좀 잘라주세요. 이런 분 계세요. 여지껏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신 분은 그냥 앉으시면 돼요. 여기 근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죠. 그죠? 이분들로부터 기도를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앉아 계신 분들은 아유 나는 참네, 나는 뭐 특권층이네 뭐 이러면서, 아유 여러분 뭐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아이고 많이도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안 계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서 계신 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니까. 공동체는 한 몸이거든요.
몸은 아시잖아요. 이 손끝만 다쳐도, 아이고, 제가 여기가 아까 저 뜯다가 이렇게 좀 아빠가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데, 손끝만 이렇게 다쳐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몸이 다. 그런 것처럼 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내 그 공동체 안에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는 이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고 책임이에요. 서로가 책임자예요. 저분들의 그 가족들을 향한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기도의 짐을 함께 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저분들을 향한 그 버팀목이 돼주세요. 그리고 서 계신 분들은 서로를 향한 버텨주기로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버텨줄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버텨줄까요? 너무 사이 나쁘신 사람들은 서로 버텨주겠습니다 하는 거 어려우실 것 같죠. 근데 버텨주다 보면 사이 좋아져요.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버텨주시겠어요? 좀 찾아가실 수 있겠어요? 앉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찾아가시겠어요? 누구한테 가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지키셔야 돼요. 찾아가시겠어요? 찾아가시겠어요? 버팀목이 2개, 3개 돼도 괜찮아요. 아, 저 사람한테 옆에 있네? 나 못 가겠네. 그게 아니라 마음 주시는 분에게 가세요. 가셔서 서로 손을 잡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계속 그 믿음의 그 짐을, 그 기도의 짐을 지고 내가 함께 이분과 함께 내가 이분이 지칠 때 내가 버텨주고 내가 지칠 때 이분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좀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고백하실래요? 서로 고백하시는 게 쑥스러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서로 얘기하실래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일에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칠 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서로 그렇게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라고 서로 좀 고백하실래요? 예,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지금 누가 또 보고 있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보고 있어요. 사단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해요. 싫어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그 진영에 타격을 입히는 일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사단의 그 나라에 그 사단의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서로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내가 하나님, 이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버텨주는 거, 이 가정에, 이 상대방 안에, 이 집사님 가정, 이 권사님 가정 안에 있는 그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로 버텨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칠 때 저분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기도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 때가 올 때까지,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서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이분들의 가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정말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듯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포기하면서 그 기도를 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끝끝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그 싸움을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그 구원을 우리가 획득하는 일 가운데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지혜를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분들 향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한 몸은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앉으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쓰러질 때 살려내야 돼요. 근데 살릴 때 살려주셔야 돼요. 그럴 때 말해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해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당신이 보내신 사람들을 다 획득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정말 갈망합니다. 뭐 하나님 당신 때문에 뭐 목이 마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런 말씀 많이 하고 그런 고백 막 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원해요.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뭘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뭘 그렇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뭘 그렇게 원해? 뭘 그렇게 사랑하고 뭘 그렇게 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 때문에 목이 마르다. 내가 너를 다 차지하고 싶어서 목이 마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존귀해요.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다 빚으셨어요. 내 외모는 좀 아닌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이 그 아주 온전하게 보존하셔서 당신의 그 소유물로 삼기 원하세요. 그 소유물이라는 게 물건 삼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같이 막 친구처럼 나눠주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눠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걸 고백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 그 고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겠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극진하시기 때문에 고통도 커요.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사랑을 배우는 거거든요. 중보기도는 사랑 없으면 못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냥 제목을 놓고 저 사람이 이렇게 원해요,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서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불신자 남편, 그를 사랑하시는가? 아유,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나나 사랑하시지, 나나. 여러분, 나나 좀 이뻐해 주시고 저 인간은 좀 패주셨으면 좋겠니? 막 이러면 아우, 쟤는 좀 막 그냥 몇 대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야 정신 차리지. 뭐 이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나와 그 남편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도록 하는, 그가 살아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누군가 버텨줘야 돼. 누군가 그가 살아날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누가 그를 향해 버텨줄 수 있을까? 그게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로 여러분이 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성경 안에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불신자 가족을 위해서 내가 버티리라. 여러분 그 버텨줘야 될 대상은 그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가 좀 성품이 바뀌면 내가 더 버텨줄 수 있지. 이 인간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면 내가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가 살아있다면, 그가 숨을 쉬고 있는 존재라면,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라면 우리 끝끝내 버텨줘야 돼요.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똑바로 선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 나무가 죽어있을 때 버팀목 세워주지 않아요. 나무가 살아있어. 근데 자꾸 쓰러지면 쓰러져서 죽을까봐. 죽고 난 뒤에는 다시 세워서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뭐 죽은 다음에 꽃핀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이 나무가 죽어버렸어. 쓰러져 버렸어. 그럴 때 주인이 와서 그 나무를 다시 뭐 묻어가지고 버팀목을 세워줘서 살아나도록 물 주고 하지 않아요. 죽은 나무는 그냥 포기하고 버려요. 근데 그 나무가 아직은 생명이 있는데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살아나도록 버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존재는 그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고 꺼져가고 있는 존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바람이 불 때 점점 쓰러지고 점점 넘어가고 점점 꺼져가고 있는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혼의 상태라면 우리는 그에게 버텨줘야 되는 존재인 거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생명이 호흡이 붙어있는 존재라면 다 아직 살아계시죠? 예. 모세가 굉장히 중보기도자인데요. 그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사건 아세요?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모세가 40일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갖고 40일을 우리 앞에 안 나타난다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도저히 못 견디니까 막 아론을 막 흔들잖아요. 아론한테 제발 우리에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데 응?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흔들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도 섬기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아셨죠. 아시고 모세한테 가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 쓸어버릴 거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그리고 그거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다.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그거 하도록 나를 말리지 마.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중에 32장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거기에 나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나 좀 말리지 마. 그러니까 모세가 말리기도 전에 나 좀 말리지 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못 참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진멸, 아주 그냥 싹 쓸어버려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쓸어버리지 않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저들이 죄 지었어. 내려가봐. 이렇게. 그리고 내가 쓸어버릴 거야. 나로 하게 놔둬라.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나 좀 말려달라 이 소리예요.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으면 그냥 쓸어버리고 모세한테 그랬을 거. 제가 하나님이라면 확 다 쓸어버린 다음에 모세한테 야 내가 저 사람들 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 나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어. 내가 다 쓸어버렸어. 너하고 나만 남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럼 편하잖아요. 예? 뭐가 있어야 다시 시작하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모세의 가족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 같은 거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랑 같이 시작할게. 너 살려줄 테니까 너랑 다시 시작하자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쓸어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정말로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 얘기인데, 우상숭배는 절에 가서 절하는 거, 나무에 가서 비는 거, 뭔가 이렇게 뭐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숭배하는 그것만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상숭배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 자기 욕심을 숭배하는 거. 내 욕심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껏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계속 그것을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가 다 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내 심관 편하게 하려고 이 사람 좀 그냥 교회 같이 다니면 남 보기에도 좋고 뭐 이런 거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이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걸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또 같이 교회를 다니면 남보기에 좋잖아. 뿌듯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하는 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요점은 죄에 대한 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은 거를 알고 막 3,000명 죽이고 뭐 그 가루내서 마시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죄에 대해서 진노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는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올라간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해 주실지 모르니까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거다. 기다려. 그러고서 올라가셨거든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랬어요. 슬픕니다, 내가 슬프도소이다. 뭐 성경에는 아주 우아한 말로 내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써 있지만, 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꼬꾸라져서 통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백성이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죄졌네요. 정말 죄인이에요. 내가 슬픕니다. 그래서 이 내가 슬프다라는 얘기는 저들이 죄인이니까 혼나야 마땅하네요. 저 사람 정말 죄인이니까 혼나야 되는 거 맞네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저 사람들 혼나야 되는 죄인이에요. 이러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들이 지은 하나님을 그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숭배할 때 그거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고 했다고요. 뛰놀고. 근데 하나님은 그 근본을 아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숭배한 거.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쫓은 거. 자기 욕심을 쫓은 거. 그래서 누구죠? 모세가 그 사람들의 그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한 그 죄가 너무 슬퍼서 울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슬픕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누군가를 존보기도 할 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남편이 죄를 지었습니다를 인정해 줘야 돼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뭐 이런 건 잘 아시죠? 남편에 대해서는. 근데 자식에 대해서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분 그래요. 굉장히 이제 소년에 들어가 있는 이제 아들을 가진 엄마랑 상담을 했는데요. 그 엄마가 소년원을 애가 이제 집보다 더 자주 가는 거죠. 집보다 소년원을 더 좋아하는 거. 좋아서 가겠어요? 그냥 그렇게 말썽을 피워요. 지금도 이제
강원도에 있는 소년원에 있는데 걔를 향해서 그 엄마가 너무너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 모든 그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아이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 아이의 죄를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얘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얘가 전학을 와서 여기서 굉장히 그런 환경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불우한 환경이기도 하고 굉장히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전학을 또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피치 못할 그런 아주 그런 열악한 환경이고 그래서 굉장히 사랑받지 못하고 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향한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얘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얘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죄 지은 거는 누구라도 얘같이 살면 죄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영업을 하는데요. 남편이 거의 10년 가까이 반신불수로 병원에 누워 있어요. 교통사고로. 그리고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제 친구의 친구예요. 제 친구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그가 불신자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라고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영업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들하고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많아야, 돈이 많아야 간병인 쓰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불미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영업 실적을 올려서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해 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 누워있지 10년 동안. 애는 셋이고 점점 커가지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간병인도 써야 되고 하나님 누구라도 이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변호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는 덮어주거나 변호해줘야 되는 성질이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죄를 지은 그 죄성 자체를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분리해내길 원하세요. 죄를 잘라내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이시는 거 원하지 않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짓밟기 원하세요. 완전히 뽑아내서 그 죄성을 다 갈라내서 죄를 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긍휼이 많아요. 정이 많고 정 때문에 다 퍼주고 다 해주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의 입장이 내 입장처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변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이 삿대질하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 그렇게 살게 놔두셨어요?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 대상자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아무리 정말 선할지라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선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여야 선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법 없이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불신앙인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죄인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는 또 죄인이 아닐까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도 죄 지으시잖아요. 빨리빨리 주님 앞에 와서 씻어내실지언정. 그러나 주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씻어낼 때 어떻게 해요? 네, 죄인입니다. 인정하시잖아요. 그쵸?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시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을 할 때는, 기도할 때는 그 동정심이 유발돼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유, 저 사람 제발 구원만 해주세요 이러는데 아니요, 죄를 인정해 주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너무 슬픕니다. 그의 죄 때문에 울 줄 알아야 돼요. 왜냐, 그거는 그 사랑이 있어야 울거든요.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걔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그 믿지 않는 그 가족, 내가 걔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렸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일단은 다 받아야 돼. 인정하고. 맞아.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셨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야 돼. 그것이 죄, 하나님 그것이 죄이군요. 하나님 그것이 죄예요. 내가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쪽에서 더 많은 고통을 입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 그 남편 처음 사랑할 때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에서 더 많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가 나만 봐줬으면 좋겠는데 길 가다 딴 여자 헐끔헐끔 보고 막 이런 것도 그 고통일지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온통 자기에게로 온통 다 차지하고 싶은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내가 그 사람과 나와의 그 사랑 관계인데, 분명히 그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나도 그를 사랑하는데 그가 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쫓는 것도 엄청난 상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면서 다른 존재를 쫓는 거야. 돈을 쫓는지 명예를 쫓든지 뭐 도박을 하든지 뭔가 다른 거, 착한 행실로 그냥 자기 자신을 포장하든지 뭔가 다른 걸 쫓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를 보면서 느끼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근데 그를 너무 사랑하는데 짝사랑하시는 그 심정이. 짝사랑하다 죽는 것도 아시죠? 상사병.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사병으로는 죽음까지도 몰고 가요. 짝사랑하다가 상사병 걸려서 죽은 일도 있잖아요. 옛날 그 한복 입고 다닐 때. 다니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 상사병에 나서 죽기 직전, 그냥 결국은 오셔서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서로 기도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것부터 기도해 주세요. 저분 안에, 저 사람의 그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저분 안에 그대로 심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가는 것에 대한 그 목마름과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 슬픔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한다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고통도 내가 다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대상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랑의 크기만큼의 그 고통이 같이 들어온다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그 사람이 너무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진다고요. 여러분, 그것까지 가셔야 돼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막 여기 통증이 와야 된대요. 통증. 그 통증은 무엇으로 비롯되냐면 사랑 없으면 이 통증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느끼시는 그 통증이 내 안에 느껴지면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해요. 그리고 그 통증 때문에 그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오는 그 통증 때문에 그를 섬기게 돼요. 내 행실이 고쳐진다고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심장이 나에게 이식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에 대한 그 통증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를 향한 그 안타까워, 그가 막 이상한 술 150만 원 하루아침에 카드를 딱 긁고 오면 그것이 그냥 이 죽일 인간, 나한테 150만 원을 줘봐라, 내가 너를 해서 보약이라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온 그 자체를 딱 보는 순간 이 통증이 느껴져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안다면 이렇게 안 산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정말로 이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럼 이 사람의 삶이 바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술 끊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술을 끊었다고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고스톱을 끊었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 춤바람 났던 거 다 끊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 제부가, 제가 늦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34살에. 아니, 33살 12월에. 34살로 넘어가는, 굉장히 늦게 만났죠. 제가 51살인데. 그동안에 하여튼 있어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궁금하시면. 이걸 나누면 1박 2일 걸려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전까지 제 여동생이 먼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부가 이제 저희 집에 오면은 저랑 술을 이제 맞대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재밌게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지은 그 죄의 현장들을 낱낱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막 너무너무 힘들면서 하나님을 저주할 때, 그때 오셔서 나를 꼭 안고 막 울고 계신 막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거든요. 나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제가 막 저주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막, 교회를 왜 가냐 거기를, 교회냐 거기 회사지, 돈 긁어먹는, 헌금통에 얼마씩 넣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저 같은 딸도 헌금통에 얼마씩 넣어, 돈도 안 아까워 막 이러면서 제 엄마한테 제가 굉장히 함부로 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그거.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퍼부을 때,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막 안고 우시고 통곡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 순간에도. 제가 그거 알았거든요. 제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술 취하면 전도했어요, 또. 맨정신일 때는 욕하고, 술이 취하면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어 산다 막 이러면서 헛헛한 진술로 전도를 했던 그 애가 지금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 있거든요. 걔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정신이 나가면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 알다가 술 마시면 저는 좀 이상하죠. 맨정신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움이 극심했어요. 제가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 교회 그러면 그렇죠. 사람 보고 나가냐고. 사람 보고 나갑니다. 교회에 사람 보고 나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를 교회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변화가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랬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나를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그 아픈 거야, 나 때문에.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따라 돌아와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그 대상을 향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를 향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남편 하룻밤에 150만 원 긁고 그것만 했겠어요? 바람도 났겠지. 그러니까 그 남편을 향한 사실은 제 여동생이에요. 오늘 따라온다 그러는 거 내가 오지 말아라 이러면서 확 앉혀놨는데, 더군다나 다행인 게 KTX가 표가 없어가지고 제 여동생이에요.
근데 걔가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제 술대장 친구. 그 제부가 그랬거든.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술을 같이 마시려고 또 같이 앉았어. 근데 그게 여기서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냄새도 싫고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술잔을 이렇게 우리는 왠지 안 마실 때 술잔 이렇게 엎는 거 있거든요. 다 마시면 이렇게 하고 뭐 있어요. 그래서 술잔을 딱 엎으면서 나 예수님 만났다고. 나 이제 이거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그 제부가 지금도 얘기해요. 아유 진짜 우리 처형이 술을 안 마셔서 재미가 없다 명절이 돼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처형처럼 믿으면 갈게. 라고. 한 달이 걸러니까. 근데 제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여동생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딸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 술 그렇게 하지. 바람 피고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얘가 이 안에서 그게 올라오는 거지.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도 저 사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싫어할 거야. 하나님 떠날 거야. 이게 올라오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미우니까. 원통하고. 근데 이 동생이 제가 이제 계속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받기 시작했냐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를 때마다 그를 향해서 아버지가 그 상실한 마음, 그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상실된 마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죄를 지으면 자식이 뭔가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상실이 되잖아요. 마음이 막 상하잖아요. 막 이게 막 터져나가잖아요. 그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보는 눈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새벽 1시, 2시가 이제 정식 귀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요즘 11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얘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반미치광이가 되라 그랬거든요. 남편한테 오바해서 표현해라. 싫지만 싫어도 표현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 때문에 기뻐. 너 때문에 너무 고마워. 감사해. 잘했어. 막 이런 표현을 속에서는 아닌데 막 오바 막 그냥 아유 너 때문에 기뻐. 잘했어.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기쁨을 느낄 때 어머 기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막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배로 표현해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속에서 안 우러나지만 어머 감사해요. 일찍 들어와서 어머 월급 어유 고마워요. 우리를 이렇게 먹어서 어머 세상에 아침에 막 술 먹고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술 냄새가 아침까지도 풀풀 풍길 때 내가 운전해줄게. 대리 운전해줄게. 어머 세상에 그래도 이렇게 집에 들어왔네. 출근해. 이거를 이제 얘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음 안에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아버지가 아프겠구나. 근데 나는 왜 안 아팠지?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아팠는데 나는 왜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아프지 않았지? 그거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달랐구나. 그다음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대상을 향해 나도 아파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해 나도 그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 나는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죄 지을 때 아버지가 아프다라는 거에 대한 거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내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가 똑바로 살아주길 원하는 거야. 나의 명예를 위하여.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고 꼴보기 싫고 그를 구원하지 말아주세요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파하시는구나를 알아버렸어요. 얘가. 그래서 그가 술 취해서 들어올 때 아픈 거야. 이제부터는. 그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몰라서 죄를 짓고 있어요. 저 사람 죄인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 죄 때문에 슬픈 거예요. 아버지도 고통하시고 계신다는 걸 느끼면서. 그리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걸 배웠거든요. 뭐냐면 그 다음 단계에 모세가 슬픕니다. 저들이 죄인입니다. 진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뜻에 맞다면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합의하시면 이 단어가 빠져 있는데 개역한 거는 합의하시면 이런 뭐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에 맞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거라면 저들을 주님이 용서하기 원하신다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를 용서하기 원하시죠, 주님. 맞죠? 그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용서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를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콧깃만 그냥 생각만 하고 말만 하시면 다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용서의 길을 열고 싶어 하시고 그 누군가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 몫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 내 몫은 뭐냐? 그를 향한 용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사서 하나님이 용서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를.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타고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그 통로가 돼줘야 되는구나. 내가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길을 열어야 되는구나.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의 가운데 서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 죄인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의 뜻대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더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생명을 걸었어요. 만일 용서 안 해주실 거면 혹시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이게 뭐예요? 저 사람들 용서 안 해주실 거면 저 사람들 죽이세요. 근데 저 사람들 죽일 때 나도 죽이세요.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면 하십니다. 어디다 목숨을 거느냐죠. 목숨 걸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진짜 승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보자 뭐 이런 거 말고 1억 천금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하면서 막 로또 100장씩 사고 이런 거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는 그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가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그 용서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에 맞는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그 내 가족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목숨 걸어보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목숨 뭐 하나밖에 없는데 걸어봐라. 그까짓 거 아까워? 딴 데 걸지 말고 거기다 걸어봐. 다른 데 걸지 마. 네 남편한테 걸어봐. 제가 제 동생한테 그랬어요. 솔직히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당장 써라 이거예요. 서류. 그러고 싶죠. 내 동생이 고생하는데 걔가 가스발이를 하는데 살이 쪽쪽 빠져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내 동생 걔를 그 남편 옆에 그 남편을 사랑하시고 그를 또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을 또 사랑하고 그 가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아내 된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붙어서 버팀목으로서 거기다 묶어놓으신 거거든. 그 묶어놓으신 그 끈을 어떻게 끊어요? 버텨야지. 그가 살아있는 한. 그러면은 그냥 근근히 버티는 거 하지 말자는 거죠. 목숨 걸어봐라. 그가 죄 있는 거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 안 해주실 거면 그를 구원 안 해주실 거면 하나님 그를 구원 안 해주실 거면요 나를 향한 구원 다 지워주세요. 그가 형벌을 받을 자로서 구원 못 받은 채로 죽게 하실 거면 그가 죽을 때 나도 구원 못 받은 채로 죽게 해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시겠습니까? 무슨 뭐 도박판도 아니고 뭘 건다니 생명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아멘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시행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죄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정말 내 평생의 수건 그가 구원받는 거 남편 자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여기 충청도 일대에 퍼져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무당 철학관 막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이분들 서울만 오시면 다 구원을 받으시는. 그렇다고 서울로 다 이사 오서 기도할 수도 없고. 저도 굉장히 완전히 저의 자라나고 태생이 완전히 무슨 무당 잡신 태생.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무병 같은 거 알았었어요. 6학년 때 24kg였거든요. 건강 기록 봐. 늘 알았어요. 시름시름. 원인이 불명. 제가 그렇게 앓고 아플 때 거의 초죽음이 돼서 땅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항상 환상을 봤어요. 제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맨정신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그 소리가 들려요. 골목 끝에서. 승보가 이렇게 딱 이런 목소리 똑같네. 어쩜 이렇게 흉내를 잘 내지? 성우를 했어야 되는데 저 골목 끝에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식구들 다 앉아 있을 때 나 누가 부른다. 저 밖에서 그러면 아니래. 아무도 못 들었어. 명확하게 들려. 승보가 나와.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단군교 교주였던 사람이 이렇게 김혜경인가 그 사람이 쓴 간증집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 무당 큰 무당이잖아요. 그 무당으로 부르심 받는 사람들 어렸을 때 불렀대 그렇게.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거에 젖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6학년 때까지도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냥 그게 없어졌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기도하고 가고 교회 들려서 저녁에 학교에서 오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오고 우리 엄마 좀 구원해 주세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저의 그 병이 없어졌거든요. 어느 날 어느덧. 그러면서 살이 올라서 지금은 이렇게 장군 같은 덩치로 좀 그때 그 살만 좀 안 오르게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속한 그 가족 구성원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거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같이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남편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는 그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심장을 저에게 이식시켜 주세요. 제가 그 사랑 없이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좀 손도 좀 내미시면서 주세요. 저에게 그 사랑을 심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온전히 버팀목으로서 버텨질 수 있도록 그 버티는 거는 사랑으로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를 향해서 하나님 죽어주셨군요. 맞아. 그 생명을 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나갈 때마다 제 속에 그 사랑의 공간을 점점 더 확장시켜주세요. 더 커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가족을 위해서 그 내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그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버티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속에 가득 차올라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용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용서를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면 하나님 저도 용서하지 마세요. 그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면, 그를 저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거면 나도 그냥 죽여주세요. 나도 원하지 마세요. 그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끝끝내 인내함으로 계속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목숨을 던지신 그 사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사랑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아버지 나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늘에서 그 준비되어진 응답이 천사들 손에 들려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생각할 그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천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응답이 그 다니엘의 손에 쥐어질 때까지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끝끝내 낙심하지 않고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족을 향한 그 구원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했고 우리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향한 완성된 구원을 그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서로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를 향한 그 중보 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재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은혜를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기도의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또 오늘도 많은 분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더 나오셨으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꼭 내일도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인들 아닐지라도 다른 분들도 특별히 내일은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품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큰 도전의 시간 될 텐데요. 이들 많이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실 때 우리 조치원 계신 분들은 우리 김서영 간사님 그리고 노랑리는 우리 오정규 이사님 해주시고요. 내일 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예배팀은 잘 마무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동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부흥의 첫째 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들을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사 저들의 가정이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들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데 형제들 참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들의 마음 속에 갖게 하시고 참으로 그 아픈 마음을 함께 짊어지고